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신뢰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뢰한다는 말을 쓸 때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신뢰라는 말을 썼을 때 있잖아요. 이게 단발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믿는 것을 반복했을 때 쓰는 말이 신뢰라는 거. 신뢰. 이 신뢰라는 말을 한자로 풀었으면 믿을 신자. 말씀 원변 알죠? 믿을 신자 다 알죠? 그 다음에 레자가 무슨 레자인가 하면 묶을 레자. 묶을 레자. 관찰하고 다 묶고 묶을 레자입니다. 믿고 맡겨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믿고 맡겨 의지한다. 신뢰가. 이 레자라는 게 레자라는 글자 한자로 보면 나중에 보세요. 여기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없는데 레자라는 게 뭔가 하면 묶고 묶어서 칼로 조개를 많이 이렇게 묶었다. 이런 글자예요. 조개 패가 들어가 있고 칼 도자 들어가 있고 묶을 속자 들어가 있어. 그 글자 안에 한자가 이렇게 결합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면 조개를 이렇게 나무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안에 조개 집어넣고 이렇게 말아놓은 거 그런 뜻이에요. 모양으로 치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묶어서 조개가 못 빠져나가듯이 나와 당신의 신뢰를 묶어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떨 때 신뢰가 어떨 때 쓰죠? 우리가 말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믿는 관계가 됐을 때 그때 쓰죠. 딱 묶였을 때 그때 쓰잖아요. 그렇게 묶이려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지켜야겠죠. 그쵸? 약속 잘 지키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정말 쌓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다 작살이에요. 다 박살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가. 인간 사이 아만 친한 친구라도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관철하고 딱 묶이면 이제 정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한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적용시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담지 않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번이라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행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야.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을 취소하지 않아. 말을 취소하면 인간이지. 신이잖아요. 전지전능하잖아.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에 화살표가 우리한테 향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취소를 안 해, 말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이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바꿀게. 말 바꿀게.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번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못 받으니까. 죽으니까. 그 말 때문에 인간이 다 모조리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법에서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 자기가 직접 와서 징벌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왜냐? 한 번도 말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우리가 이제 안 되니까 거기 하나님 말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경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 하나님이 그 말 내가 틀린 것 같아 취소.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안 왔어. 하나님 신인데 예수님 안 왔어. 자기 한 말 지키기 온 거야. 자기가 받았어. 그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사람 하나 부릅니다. 또 12장에서부터 부르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조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부터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나님이 불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사람 하나 불렀어. 이게 뭔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는데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메르 문명이었어요. 나중에 역사 전공하신 분은 알겠지만 수메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문화입니다. 당신의 개인 화장실도 있었어. 2층 집도 있었고 스타디움 같은 그런 경기장도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 크기를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가. 기술 없이 못 만드는 거야. 그 당시에 기술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악기가 있었어요. 다만 종이는 없었어. 토판이 있었어. 토판으로. 그리고 조각이 있었고 발달된 문화가 있었다니까. 밤에 불이 없는 게 아니고 화려했어요. 로마처럼 화려한 그런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어. 지금도 극치를 이루고 있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시각에 휘잡히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다 눈에 시각적으로 보려고 하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한번 보여봐.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봐라. 한번 보여봐.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 찬란하고 화려하고 그런 문화였어요. 도시 문화. 아브라함이 사막에 살았다고 해서 그냥 허허벌판 모래에 거기서 천막 짓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에서 산 사람이야. 건물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근데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야. 뭘로? 음성으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지 들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말씀이 어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들렸어요. 아브라함만 반응하는 거야. 여기서 아브라함아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일러준 땅으로 가라.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막에서 내가 빌어먹고 아무것도 없고 빈곤하고 처참하면 그 말에 반응하겠습니까? 반응 안 하죠. 그런데 화려한 도시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집안도 짱짱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딱 떠나는 거야. 왜? 믿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야. 여태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무슨 여정이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떠나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떠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잘나서
부르심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 한들 하나님 기준에서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아무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믿음 주시고 나오라 말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 집안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선택해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고 뭐가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는 화려하고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본인 집안이 오죽했으면 우상을 조각할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그런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우상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큰 우상 갖다 놓고 거기 있는 우상 조그마한 거 다 때려 부순 다음에 아버지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얘가 다 때려 부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가 무슨 힘이 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들 이 물건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의지하고 조각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됐은 거예요. 우상 다 때려 부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도 똑같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에 막 의지하잖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보세요. 온통 화려하고 발달한 문명이 있었어요. 그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넣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좀 남는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에 있을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믿음입니다.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못 앉게 하려고. 진짜 믿음은 없는 데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왜? 이게 먼저니까. 여러분 삶을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살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있는 게 아무리 복잡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믿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일단은 명하실 때 그 순종하고 그냥 가요.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다 세워놔요. 죽을 때까지 다 세워놔.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계획해서 사라진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과거가 쭉 그렇더라도 지금도 계획하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하고 싶어. 하나님 다 없고 안중에 넣고 하나님. 그 인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픽업한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신 거야. 우리네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아브라함이 왜 드렸는지.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잖아. 하나님 존재 믿고 떠났는데 자기 고향 땅을 떠났다는 건 자기 기반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 자기가 안정화하려는 거 다 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 불안하죠. 그때는 지금하고 더 심했잖아. 치안도 안 좋고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민족도 달랐고 그 돌아다닐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뭔가 하면 갈 때마다 예배 드렸어. 재단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불렀어. 왜 불렀겠어? 무서우니까 부르는 거야. 무서우니까. 우리처럼 그냥 의식이 아니고 생존하려고 믿음 가지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가 삼았지. 그때 계보가 진짜 적었잖아. 믿는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온통 생명의 위험을 도사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다 뺏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서 제단을 계속 쌓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엄청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 옮겨 다니면서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사라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당시 족정시대 때는 아이를 못 놓으면 그냥 바로 소방받습니다. 그냥 바로 이혼이 아니면 버려지지. 근데 사라가 70 넘어서까지 계속 아이 못 낳아도 아브라함이 같이 갔어. 살았어. 그 정도로 아이 못 낳는 걸 다 커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얼굴 아름다운 다 해결됩니다. 예쁜 게 최고예요. 예쁜 게 최고입니다. 그 당시 박수 치고 있는데 예쁜 게 최고예요. 그 당시 족장 시대 때는 시족사회라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정말 저주받은 거야. 알죠? 집안에 아이가 많아야지 재산이고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우상 알죠? 국사 시간에 배웠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 신상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상 봤죠? 베폴록하고 그런 걸 만들었을 정도로 이게 출산이 되게 큰 그거였어. 인생에 지금 좀 덜하지만. 근데 여자가 70 넘도록 애가 없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하가를 하가는 애를 낳았잖아. 이스마엘. 근데 쫓아내. 사라 그 정도 이쁘다. 이뻐야 합니다. 이뻐야지 안 좋겠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이뻤어요. 진짜 성경 계속 이뻤다고 얘기합니다. 예뻐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연약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왕들이 예쁘니까 눈에 번쩍 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추파 던지고 헌팅하는 거야. 헌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리가 똑똑해. 자기 와이프가 예쁘니까 헌팅 당할 줄 알고 네가 만약에 저기 왕한테 헌팅 당하면 나 동생이라고 얘기해. 남편이 얘기하지 말고. 근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은 좋게 해요. 당신이 나는 죽고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당신 나보고 네 남편 얘기하지 마. 근데 이게 다 그거 계산된 거야. 말을 번들어하게 사라가 들으라고. 사라 순수해. 또 시킨 대로 해야 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애굽 왕이 딱 사례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겁을 확 줬어. 겁을 확 줘. 이 애굽 왕이 겁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례 탁 돌려주면서 아브라함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줬어. 얼마나 놀랬어. 왜 나 속였냐고. 네 와이프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누이라고 그랬잖아. 솔직히 이 성경 묵상하다 보면 왕들이 제일 불쌍해요. 왕은 누이라고 해갖고 데리고 간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갖고 막 겁을 주는 거야. 다시 아브라함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갖고 다시 받아갖고 아브라함 재산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왕들 치니까 왕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재산 주고 막 재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잖아. 조카 롯하고. 근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소돔 땅을 고를 때 보면 도시가 번쩍번쩍했어요. 소돔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땅 나눌 때 네가 이쪽 하면 나 여기 할게. 네가 이쪽 하면 나 여기 할게. 그 재물이나 어떤 땅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는 자꾸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 가서
때려가지고 왕이 이거 갖고 가 돈. 여기 돈 다 있어 갖고 가. 여기 다시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도 또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재물에는 마음이 없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있잖아요. 그때는 시족사회였거든요. 후손이 많아야 돼. 근데 사라이가 70 넘고 자기도 80 넘는데 자손이 없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 아브라함 우울했습니다. 우울증 걸릴만 하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정중하게 투정을 부려요. 나이 80 먹은 노인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죠? 보세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믿었어. 여러분 지금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봐요. 내가 바로 그렇게 믿고 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하는가? 현실에서는 다른가? 이 당시 이게 정말 유니크한 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 그냥 아멘 했다니까. 왜? 미안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믿음의 조상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봐야 돼요. 내가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만 했지.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이기에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 하나님은 텀이 길잖아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자식 줄 때 텀이 좀 길었어요. 한 몇십 년 됐어. 근데 사람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종을 얻어가지고 사라가 아니고 하갈 종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랄 왕한테 와이프 누나라고. 누나 되게 좋아해. 아브라함 누나를 되게 좋아해. 자기 누나 또 누나라 해. 누나라고 속입니다. 21장 전에 20장부터. 그래서 그랄 왕이 또 하나님한테 놀래가지고 돌려줍니다. 얼마나 놀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쳤는가 하면 그때 그랄 왕을 왕궁에 있는 모든 태가 다쳤어. 아기를 못 낳아요. 여자들이. 하나님 쳐가지고. 왕이 무슨 죄야. 나 읽으면서 왕이 무슨 죄야. 아브라함이 속여.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지.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 지키는 거야. 아브라함 인도해가지고 너의 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자기 말 지키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연약한 모습 계속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왕궁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왕궁을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거기 태문이 열리고 다시 돈을 또 받아요. 거기서 또 돈을 받아요. 그래서 재물이 금점점 늘어나죠. 그때 이제 비로소 여기서 나오는 이삭을 받게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받게 돼요. 이삭을 얻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가고 원래 구박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자식 낳았다고. 사례 자식 없다고. 종이었던 여자가 자기가 먼저 자식을 낳았다고 권력을 얻은 줄 알고 정말 뭐라 그러죠? 부인을 구박한 거야. 그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또 계속 간섭하시고 아비멜렉이 나오고 아비멜렉하고 다투고 또 22장에 이삭을 얻고 잔치 벌이고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일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시험하시다입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을 어쩔 때 쓰죠? 단어를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시험할 때 보면 그 사람이 평가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까? 다 알아요. 사람이 저 사람을 평가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시험이라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저 사람을 넘어뜨려 갈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다가 아니야. 저 사람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은. 근데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시험이 오는 이유. 나 자신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 이해하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몰랐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갖고 있는데도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거를 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21장 1절이 그런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 불렀을 때 어떻게 하죠? 단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불렀을 때 단번에 대답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태도. 아브라함 태도 기억하세요. 한 방에 불렀을 때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있어요. 특수한 순간에. 그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한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 있습니다. 목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불러.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다 쏠려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 못 하는 거지. 아브라함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 하나님이 언제 부를까? 이때 거의 완성 단계였어요. 아브라함이. 완성 단계.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성으로 가라. 이해가죠?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시험의 내용. 모리아 산으로 가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에 자식 하나 얻었어요. 자식 하나 얻어서 자식이 얻었으면 얘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생각을 해봐요. 100살에 얻은 자식인데 독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자식이 뭘 해도 안 아파. 뭘 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 얘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래. 번제가 뭔지 아세요? 쪼개가지고 태우는 거야. 짐승 쪼개가지고 그 태우는 화로에 집어넣는 게 번제예요. 제사.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정상적입니까? 충격적이죠. 나 같았으면 밤새 잠을 못 잤을까?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이 말을 취소할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면 다르게 얘기하실까? 내 아들 이렇게 귀한데 100살 만에 얻었는데 불가능했는데 겨우 얻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내게 하실 수 있을까? 오만 생각 다 할 거야. 나 같은 잠을 못 자. 근데 아브라함 그냥 잡니다. 오늘 그냥 자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뭐예요? 그 전날 밤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잤어.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게 결정을 맺는 거예요. 지금 결정.
그 100년 동안에 숱한 그런 연약함의 반복과 하나님의 간섭함을 통해서 이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딱 말씀하시니까 고민하지 않아. 그냥 자. 그냥 자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냥 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되게 슬기롭습니다. 행동 보세요. 슬기로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를 일러주신 과정에 사람 안 데리고 가. 원래 제사 때 여자는 안 데리고 가는 거지만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요. 또 종을 데리고 가. 번제 이제 사례가 이제 계속 다녔으니까 뭐하러 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다 준비된 게 뭔가 하면 살아도 굳이 꼬치꼬치 묻지 않아. 어디 가냐고. 그래 가는 거야. 그리고 4절이 나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지라. 아멘. 이 굉장히 저는 이 창세기에서 난 이 구절 제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 서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저기 모리아산 멀리 있는 거. 상상해요. 정면을 떠올려봐요.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있어. 자기 자식이 있어요. 인생 100살. 말년에 얻은 자식.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 그리고 저기 산에 정상이 있어. 저기 가면 죽어. 이삭이 죽어. 거기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복잡하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보고 있는가 하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저기 이때까지 인생이 그랬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속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간섭해가지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계속 걸어온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독자를 바치죠. 그 다음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밑에 보면 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 돌아온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칼까지 갖고 있었어. 칼. 잡으려고 자기 아들 진짜로 잡으려고 했어. 진짜로. 에이 내가 이까지 모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말려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잡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아브라함 100년 인생 동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왔었어. 하나님 절대로 못 속인다. 진짜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제서 그때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은 반드시 지킨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를 갖다가 이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네 후손이 저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때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 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 한 말은 절대로 지킨다. 거둬들이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더라도 다시 돌아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말씀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1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 명대로 죽이더라도 내 자식을 하나님은 그냥 내 자식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도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미리 복선을 깔았죠. 아브라함을 갈대에 우르해서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절마다 명칭이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의 명칭이 뭔가 하면 엘샤다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통찰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될 수 없고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자기 독자를 잡으려고 해도 통 하나 달지 않았어요. 바로 잤어요. 다음날 또 나서 잡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산을 하는지. 여러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머무를 겁니다. 하나님 무한대. 우리 인생 우리 계산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시간 되고 여러분이 짬이 되고 내 계산해서 요때는 괜찮아. 요때는 갈 수 있겠네 교회. 요때는 성경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대예요. 무한대. 내가 상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그럼 변하는 거야 인생이. 내가 계산했던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면 돼. 무슨 걱정을 해. 여러분 하나님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숱한 그런 여정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하시니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자잖아. 고민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뭐라고 변명거리도 안 되고 뭐라고 사장 얘기도 안 해. 그냥 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명했을 때 이게 뭐가 오다 떨어지면 계산을 해요 우리. 계산하면 자기 계산대로 은혜는 그만큼 자기 계산대로 흘러갈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거 정말 이상한데 이래도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아갈 때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난 여기로 가야지. 요때 나 건드리지 마. 요때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나님 나한테 요때 부르지 마세요. 내가 할 게 많아요. 혹시 이러고는 있지 않은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이상하게 내가 이때 시간이 정말 안 되고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 부르셨다. 그럼 응답하십시오. 그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여러분은 분명히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 계산에서 찾아가는 길. 나는 계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불렀어. 난 여기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순종하면 가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일 해야 할 일과 이루어야 할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석상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계산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면 그만큼 암울하고 절망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